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들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출발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또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멈추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춤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멈춰야 할 때는 언제인가? 언제 우리는 멈춰야 하는가라는 말씀도 드렸죠. 제가 주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가지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세 번째는 옳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과 성과와 결과를 내고 싶어서 마음이 쫓기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그러면 멈춰서 뭐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상에서 또 멈추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감내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셨죠. 나중에 우리가 멈춤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셨는지를 들을 텐데, 예배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일주일의 삶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주셨죠.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멈추게 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쁘게 달려가던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시간에 오늘 멈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를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띄웠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아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도, 죽음의 위가 닥치는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자신이 고난스럽고 자신의 육체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그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많은 사람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민족과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후에, 그들을 구원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의 두려움과 염려는 그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가?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 땅에 선물로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가정과 삶과 일터와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도록 나를 이 여행지의 이 아름다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인생은 부르짖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행복해야 하고 가장 소중하게 세워가야 하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가장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 물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며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한평생을 살며 내 자신의 마음이 복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즐겁지 못하며 내 마음이 한평생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 불행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로는 어쩌든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소중하고 존귀하며 행복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일을 소망하시고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갔더니 나만 위해 살라고 그러더라.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내 인생만 챙기고 살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가족들은 한 사람도 교회로 안 오니까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 불행 중에 더 불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행복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불행보다 더 큰 불행, 최고의 불행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오셨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갈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 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 품에 안기는 것이 불행 중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 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내 몸과 내 인생도 행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큰 여러분의 소망은
어쩌든지 여러분이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지키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내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갖고 그 꿈을 이루며 그 자리에 서는 가장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풍을 보낸 인생을 살고 있죠. 아름다운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서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복으로 주신 겁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마음껏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섬기며 양육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소풍처럼 그렇게 누리며 선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짧은 인생입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는 긴 여정 같지만 돌아올 때는 아주 짧은 여행길이죠. 인생의 여행길이 정말 길게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정말 짧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부모의 여정을 보며 저는 그것을 느끼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 행복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인생의 여행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천국의 복이 영원한 복이 여러분 대대로 영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복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건강은 이룰 수 있겠죠. 살면서 내가 모은 재산은 이룰 수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쯤은 또 한 명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낙오해 버린 사람들, 그 신앙의 여정, 광야의 여정에서 낙오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무덤에 묻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번 시키죠. 시내 광야에서.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마친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오늘 26장의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압 평지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 숫자를 세죠. 20세 이상의 남자의 인구 수가 2차 두 번째 세었을 때 60만 1,730명입니다. 한 사람, 거의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숫자 그대로 가나안 앞에 서게 하십니다. 긴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의 여정 앞에 서게 하시죠. 숫자는 변함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갈 그 인구의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큰 변화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출애굽 1세대,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모든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그의 조상들 때부터 하면 400여 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애굽에게 선정을 베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애굽의 이집트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역을 시키죠. 노예로 부리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을 노예로 부르니까 얼마나 자기 민족이 편하겠습니까? 왕권을 세우고 앉아서 편하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인생들이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태어난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보다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낳은 후에 자신의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이는 이런 불행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의 세월 동안 그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런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복의 민족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고난의 여정,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광야의 40여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고단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작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복되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약속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 불행을 경험하고 맙니다. 행복을 위해 부르짖었는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렇게 눈물로 통곡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 가장 복되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끝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인공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묻혀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우리 자신의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울며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 울었고 그렇게 살만 하니까 자녀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고 행복할 만하니까 병들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가장 행복해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마저 잃어버린다면 눈물이 없는, 고난이 없는, 질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고향, 그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살만한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여행 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눈물 흘리는 일이 더 많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이 더 많았고 물론 추억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점철되어 온 그런 인생길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은 더 고단하고 고난은 더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 고단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행지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누리며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내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오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이 땅의 화려함만 아름다움만 취해 살다가 여기 정신을 놓아버리고 정작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알고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 전하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 1세대 무덤에 묻혀버린 출애굽 1세대는 무엇 때문에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명한 표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평생 들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나를 원망하니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쓴물을 만나면서부터 원망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40여 년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악한 말들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의 인생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 거인들이 살고 요새가 있고 거기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들이 그랬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복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원망이 그들의 인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원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건드리면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살갗만 스쳐도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원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평을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현재의 삶에 대한 악평이었습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거기서 복되게 살아가지 않게 할 땅이고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다고 악평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악평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다고 그렇게 악한 말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했죠. 어떤 악한 말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애굽이 좋았다. 구원받기 전이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통스럽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악한 말을 쉼없이 그들은 입에서 내뱉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악평과 이 악한 말들이 복의 민족으로 부름받고 보배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발을 올가매고 나구하게 합니다. 불행으로 인도하죠. 결국은 원망과 악평과 이 악한 말들이
그들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의 무덤에, 광야의 무덤에 그들의 인생을 묻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이 광야에 묻은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원망의 소리와 그들의 삶과 하나님과 하나님께 신 것들을 악평하는 악평의 말들과 그 악한 말들이 그들의 인생을 불행이라는 무덤에 완전히 묻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술을 향해 나오는 원망의 소리와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한 악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 악하게 말하는, 그리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틈만 나면 원망하는 소리가 쉼없이 나오는 내 원망의 소리와 그리고 이 악평하는 말들, 여러분 내 건강에 대해서 악평하고 인생에 대해서 악평하고 내 가정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내 가족들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저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악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와 삶의 현장에 대해서 악평하는 악평들, 그리고 악한 말들, 구원받기 전이 좋았다고, 교회 다니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배하면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예배하고 기도가 하며 살아가는 내가 더 힘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이건 다 악한 말들 아닙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편했다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더 힘들어졌다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고, 내 입에 붙었던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말들이, 이 원망과 악평과 악한 말들이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고 복된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 내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이라는 무덤에 내 인생을 묻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깊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원망의 마음들과 악평의 생각들과 원망의 악한 말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불행의 무덤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핑계할 이유가 없고 다른 환경을 핑계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늘 이 못된 이 성품을 갖고 이 못된 이 사람들이라서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내 인생이 고단하가지만 실제 그 불행은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망의 소리와 쉼없는 악평의 소리와 그리고 악한 말들이 결국은 나를, 그리고 내 가정을, 내 인생 전부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무덤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뿌리 깊은 원망의 마음들, 악평하는 것들, 악한 말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여러분 다음 삶을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탐욕의 무덤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식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서 먹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죠. 그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 같은데, 이 만나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는 그것들이 느끼하고 이게 모르니까 이제 뭐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기가 이빨에서 다 죄송합니다. 욕 같아서 하기 그런데 이에서 다 씹혀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 원망과 탐욕을 갖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거기 묻으십니다. 기브롯 핫다와인데 그 뜻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거기에 묻고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에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민족을 복의 민족으로 세우셔 가나안 땅에 들여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신 게 아니고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복의 인생이 되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악평과 악한 소리들, 이것들을 갖고는 절대로 한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나안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셨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원망을 다 묻으시지 않습니까? 탐욕을 다 묻어버리시죠. 그리고 악한 말들과 악한 소리들과 악평한 소리들을 광야에 다 묻고 난 이후에 새로운 백성으로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내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존재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들을 뿌리째 꺼내서 이제 이곳에 묻고 나가셔야 됩니다. 묻어야 행복합니다. 묻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신앙의 여정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품고 살아가 보세요. 평생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이 괴롭힐 텐데,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육체를 병들게 하며 내가 병들어서 내 가족들과 내 삶을 병들게 할 텐데, 그것으로는 절대 내가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가면서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며 악평을 하고, 여러분께 주신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악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고 악한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을 다 여기 묻고 멈추게 하시는 것은 묻고 가야 남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 다 묻고 갈 수 있는가? 원망과 악평과 악한 말을 묻어버리고 복된 미래로 영원한 본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이 말씀, 이 찬양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나 악평이나 악한 말이나 그런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것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바로의 앞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들이 탈출하고 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강 홍해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그들을 묻어버릴 죽음의 강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홍해가 건너면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밖에 갈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죽음의 강을 가르십니다. 죽음의 강, 죽음의 강에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고 그들을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했으니, 죽음에서 살아난 역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감동스럽겠습니까?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진받는 그들이 모세와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노래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그들이 이제 이 감사는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쓴 물을 만나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원망과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내 인생과 삶과 가정과 또 모든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뿌리 깊은 악한 마음들을 꺼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말씀드리지만 매년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사로 채워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내 마음을 채워 넣을 때 거기에는 원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악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인생을 감사하고 내 구원을 감사하고 내 가정을 감사하고 내 자녀를 감사하며 내 삶을 감사하는데 거기 악평과 원망과 악한 말들이 자리 잡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감사가 조금 사라지는 순간에 그들은 여지없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원망은, 불평은, 이 악한 말들은 그대로 두면 그냥 갑니다. 내 인생 자체가 원망 덩어리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다 알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원망 덩어리고 내 삶 자체가 악평 덩어리고 그리고 내 마음, 내 인생 자체가 악한 말 덩어리여서 그냥 놔두면 그냥 다 내 입은, 내 마음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을 받고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지만 나가면서 원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원래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나가면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악평하는 말들이 수없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늘 이 악한 것들을 다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비워내고 묻고 그 빈자리에 이제 감사를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채워지는 건 아니죠. 오늘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강에서 건져받았던 그 생명,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의 강, 그 앞에 죽음의 강에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 이 죽음의 강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강에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죽음의 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강에서 나를 십자가로 건져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감격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악한 영들이 아주 특별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귀신에 관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지, 사후세계에 관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지, 다음 생에는 뭐요? 다음 생에는? 모르십니까? 이번 생에는, 죄송합니다. 이번 생에는? 여러분도 보시는군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악귀도 보시나요?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절대 뒤를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이 있고 부엌에는 부엌 귀신이 있고 걸어갈 때 여러분 뒤에서 막 누가 따라오잖아요. 이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혹시 다음 생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까 고민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다음 생에 여러분은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귀신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 묶어두는 역사들 때문이죠. 왜 그렇게 귀신에 관한 드라마는 많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시대죠. 내 영을 혼미하게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무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귀신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겠죠. 여러분, 개구리를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넣고 슬슬 데피는 겁니다. 아주 따뜻하게. 그러면서 죽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아주 뜨거운 물부터 시작합니까?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합니까?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합니다. 왜 처음부터 뜨거우면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면 이제 뜨거움을 견뎌내는 이
힘이 생기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죽여갑니다.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원망과 악평들과 악한 소리들을 내 마음에 그대로 넣어두고 그렇게 구면 우리는 그렇게 채워넣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무너뜨리고 불행의 무덤에 묻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의 심령을 죽여오신 분들 계시죠. 죽는 줄 모르게, 내 인생이 이 악한 것들로 점령당한 줄 모르게,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 내 입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내 가정에 복이 되고 세상이 복이 되어야 될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나에게서 복된 말이 아니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그 말들이 나와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렇게 점령당한 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의 가족도 죽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상에서 무엇으로 태어날까 고민하지 말고, 제발 죽어서 나는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말고, 우린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오직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살 생각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에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세상에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덩어리가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역대하 30장 22절, 26절, 27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는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아하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몇 년을 유다를 다스렸는가 하면 16년을 다스렸습니다. 16년을 다스리면서 했던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우상 앞에 태워서 죽이는, 우상 앞에 자식들을 바치는 이 일까지 백성들에 하게 하는 이 타락한 민족으로 만들고 말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도록. 그들은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된 침공을 당하고 가족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가진 재산들을 빼앗기며 먹을 것을 빼앗기며 고통의 세월,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개혁을 하죠. 신앙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들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동안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눈물나게 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윗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누리지 못했던 기쁨, 없었던 기쁨,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그 기쁨과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여호와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 소리, 그들이 하늘에 들리니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조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 하나님에 계신 그곳에 그 기도가 이르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기도는 들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모든 고난을 끊어내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소중하고 존귀하며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날들을 끝내고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심의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나요? 신앙과 인생의 광야 여정을 완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끊어내시고 여러분의 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여러분 감사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악한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묻고 이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을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 즐겁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이 다 끊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마음과 삶에 겹겹이 쌓인 원망과 불평과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삶과 사람들에 향한 이 악평과 악한 말들, 그동안 내 인생 수십여 년의 인생 동안 겹겹이 쌓여서 여러분 쉼없이 나오는 그것들 오늘 다 비워낸 후에 감사로 가득 채우고 새롭게 이제 7월 달을 후반기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남은 7월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